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북쪽의 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남쪽 연합군들과 함께 남쪽 탈환 전쟁을 했다라는 것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오늘 일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 적어도 한 5년간은 지속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그들도 5년 동안 전쟁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어떤 도성이 있다 할지라도 탈환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소유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북쪽에 가나안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북쪽 지역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은 끝으로 보면은 이제 완전 정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세월도 벌써 4년, 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전투의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쪽의 왕들은 제 주시는 말씀 먼저는 메론 물가 전투를 살펴봅니다.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북쪽에 이 하솔이라는 그런 성이 있는가 봐요. 부족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빈인데 야빈이 어떤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남쪽에 연합군들이 정복당했고 섬멸당했다 이런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중부 지역도 점령당했고 남부 지역도 점령당했고 이제 우리 차례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이전부터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된다고 생각해 볼 때 1, 2년, 3, 4년 전부터 자기들도 무장하고 준비하고 단단히 그렇게 벼르고 있었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제 아닌가 다르가 일단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한판을 해야 되는 즉 생사를 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전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쪽에 대표할 만한 왕이 야빈인데 하솔왕 야빈인데 그가 여러 나머지 이제 부족들을 모으고 또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대대적인 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메론 물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할 만큼 다른 성대에 비해서 좀 큰 성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가는 그런 바로 그것이 하솔이었고 거기에 왕이 야빈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가 이제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러 작은 부족들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본문에서는 그들의 모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숫자적으로 그들의 메론 물가 거기에 그들이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남쪽 부대에서 볼 수 없다고 할 만큼 말과 병거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은 하나의 지명이죠. 지명.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면은 지중해 쪽으로 조금 이래 옮기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바다 중간쯤 된다라고 지리적으로 볼 때, 지도로 볼 때 그렇던데 그 어느 지역이 메롬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에 물이 있었는지 메론 물가에 지금 우리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냇가 같은 넓은 지역에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메론이란 말은 높은 곳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와 상관없이 거기가 전투할 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아니었나. 또 자기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할 때에 메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솔 왕 야빈이 바라볼 때는 그 지역이 딱 저희들이 볼 때 안정맞춤 같이 지역적으로 선택될 곳이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북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또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이 준비 안 해도 어차피 올라가서 그들을 한판 승부를 거누고 그들을 무찌려야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도 계속해서 전쟁의 삶을 4, 5년 그렇게 해온다 할지라도 참 지칠만하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부 지역도 이제 점령당했고 남부 지역도 점령당했고 이제 마지막 북쪽 지역을 점령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전체로 바라보면은 가나안 땅 전역을 이제 다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할 만한 원주민들이 7족속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셈, 함, 야벳으로 바라볼 때 함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으로 보는데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란 이름이 있어요. 또 아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라도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이란 말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함 족속들이 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거리로 가게 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고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거리로 애굽을 떠나서 와야만 했고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며 이미 그들은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할 만한 7족속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7족속을 어느 우양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생명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떻게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역사 속에는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구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원수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멸당할 그럴 대상이 된다. 그저 육신적인 선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라도 어쩌면은 기본 족속들처럼 어쩌면은 또 기생 라합처럼 애시당초 주 예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선멸당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로 빗대어서 말해 본다라면은 그 7족속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군단들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 이미 작정해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랄지라도 우양 한 마리라도 남기지 말고 다 선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향하여 진격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부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리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말 섬멸당해야 될 남아있는 북쪽의 족속들과 한판을 해야 될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여호수아는 자기 인정에 끌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일날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받은 그대로라. 왜? 그 말씀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타부타 토달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상관의 명령을 내려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보고 따를까 안 따를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누가 갈 거예요? 내가 볼 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갈 거예요. 이러면은 뭐 항명죄도 아니고 안 가도 되는 건가?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군대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안 돼요. 연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받은 그대로, 그리고 미루고 놔두면 안 돼. 즉시 말씀 받은 그대로를 우리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갈 때마다 7족속은 다 섬멸하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한번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올 때마다 그것을 늘 되새기며, 그래서 늘 율법책을 묵상하며 옆에 두고 암기하며 그러라 그러잖아요. 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반복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 하나님은 해놓고 잘못했는데 취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사람의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고 마귀의 편들이다. 마귀의 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되는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가서 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순종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섬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은 제액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시조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액사선 사망으로 정령 죽음을 은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생라합이 구원받듯이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라도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기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섬멸당해야 될 대상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섬멸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너나 난 할 것 없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멸망받지 않을 길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선멸대한 대상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 결국은 믿지 않는 자, 그 영과 육이 지옥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유효한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시간적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민해보고 믿을게요. 연구해보고 믿을게요. 나중에 가서 믿을게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요. 믿으라 하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연구해요? 평생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지금 당장 안 해야 되고 믿으라 하면 지금 당장 믿어야 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메론 물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쩌면은 메론 물가 전투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다 섬멸당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그들을 무찌르야만이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기들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이 보장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 쓴뿌리들을, 제약의 뿌리들을 남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중부지역, 남부지역, 이제 북부지역을 향하여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하게 되는 것을 보고 메론 물가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어쩌면 마지막 전투를 시행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도요, 전투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전쟁은 휴전 없는 전쟁. 나중에 주님 오시면 종전될 뿐이지 쉬는 것이 없어요. 세상 전쟁은 휴전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쉬는 게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이고 그날에 가면은 자동으로 타임아웃, 끝나는 종전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늘 깨어있고 오늘도 우리가 전투하는 군인과도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도 지금 메론 물가의 전투 현장에 나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늘 깨어있어 영적 싸움에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격려를 봅니다. 6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도리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거기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대가 거기 진을 치고 있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렇죠. 기동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어떤 병거가 있겠어요?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그런 군대고 전쟁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탄탄하게 국방비를 투자해가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그들의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완전 군장, 안전 무장해가지고 그래서 기병대까지 앞세워가면서 위협적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상당히 여호수아가 저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까지 싸워본다 할지라도 저만한 대군들과 그리고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그 로마에서 봤던 병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봐요. 그 병거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기병대라는 것을 그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에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러하기도 하고 무기,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움의 요론까지 작전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어떻게 몰살케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시고 그들을 다 몰살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는 잡히는 대로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라고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요 우리는 서 있지 못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뒷발에 칼로 딱 끊으면 힘줄이 끊기는 거 힘줄이. 그럼 우리 서 있지 못해요. 밧줄로 꽁꽁 묶고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밧줄을 딱
끊어버리면은 짐이 확 넘어가는 것처럼 말도 힘을 쓰는 힘줄인데 그것을 끊으면은 말이 걸어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치? 목을 안 쳐도 힘줄만 끊어놔도 말이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부 대군과 일전을 앞둔 여호수아는 상당히 긴장되고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연전연승을 해왔습니다. 어떤 전쟁, 어떤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싸워 이겨왔습니다. 물론 아이성에서는 보기 좋게 피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정말 참 교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에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라도 어떤 전투를 하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로 늘 실전의 자세로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싸웠는데 이제 이 북연합군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엄청난 대군이고 저들을 보면은 막 긴장되고 떨리고 막 걱정이 앞서요. 그러나 한편에서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세상 바라보면은 정말로 살고 싶지 않고 어순순하고 뒤숭숭하고 차라리 이민 가고 싶고 막 그렇죠. 나라까지 생각 안 해도 동네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동네 떠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떠나고 싶고 그러면 지구를 떠나지. 그러면 우리가 살만한 현장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 위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가 피부로 접하고 만나는 그런 대상자들은 어쩌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엄청난 큰 부대입니다. 바다의 모래가 셀 수가 없을 정도. 그리고 막 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소리 들리는 것, 또 마음에 느껴지는 것, 자기뿐만 아니라 어찌면 같이 있는 군사들도 과연 그들의 마음도 두근거리고 떨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지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우리는 치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싸워보나 마나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속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위축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약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힘이 북돋아주는 것보다도 안목의 종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마저도 위축시켜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이 생겨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날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그렇게 이룬다고 우리는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득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을 믿을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저 모래알같이 널려있는 북쪽 군대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표정을 후보가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건면하라, 응원하라.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기를 바라고 손에 잡히기를 바라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때로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면 절대 진리의 말씀은 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세월이 흘러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오늘 이 시대는 적용 안 되는 무기력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조금 더 손상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적들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조금 더 허실되지 않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야. 너는 승리할 거야. 치열한 전투하는 것 같지만은 너는 승리하게 돼 있어.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계속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다 모래같이 보이는 세상 바라보면서 구속의 믿음마저도 약화시키지 말고 세상에 걸을수록 더욱더 구원의 감격을 더 회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굳건한 믿음을 간직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형편되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그럴 때일수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경건의 생활, 더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복음의 생산적인 삶을 우리가 더 열심을 해가는 것은 때가 가까울수록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위축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여전히 해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행하는 전쟁이나 정복이나 선멸이나 모든 군대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싸우면 싸우고 무찌르고 하면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응원했죠.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번 한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이 백성을 다독거려 가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아도 한 번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일회용으로 썰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다. 나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설교 막 받아 적잖아. 요새도 설교를 막 녹화도 하고 유튜브로 막 띄우고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는 자꾸만 일회용으로 끝나다 보니까 별로 효력도 없는 같이 보이는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시때때로 카페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우리 기록도 보고 우리 행사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다른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당시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란 말도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영상, 그 당시 있었다면 동영상이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율법책이란 말 그 자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수단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해야만이, 그래서 이런 일을 닥쳤을 때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앞에 우리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남부연합군이 있습니까? 북부연합군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리하면으로 다 해결돼 버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이 여리고성, 하나님 나 안 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병거를 앞세웠다 할지라도 평탄하게 해치운다는 것이죠.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을 내가 내일 임한때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권면 들은 대로, 또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 들은 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북쪽 군대가 있습니까? 북한 군대가 있습니까? 중국 군대가 있습니까? 세계 어떤 군대가 두렵습니까? 그것을 능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우리의 가정의 앞길을, 우리 자녀손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분명하게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가나안 안전정복을 위해 북쪽 왕국들과 치룰 메롬 전투 앞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음으로 힘을 얻어 순종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